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의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죄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획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문을 보면 아벨에 대한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것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제 본문이지만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 죄에 삼켜진 가인이 웅크린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이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할 때 내가 금식합니다, 초췌하게 다니지 않아도, 내가 금식한다는 거 소문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어두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욥기 12장 22절을 보시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 밝으면 볼 수 없고, 또 사람의 눈은 또 너무 어두워도 볼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사각이 없고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딱 잡아댑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잡아떼고 모른 척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인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차라리 사람에게 들키고 얼른 돌이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성도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도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벌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정작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을 가장한 사탄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가인이 직접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을 경작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생토록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부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단지 이제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유목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도망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가인을 위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이 지면에서 쫓겨나는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고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추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원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셨지만 가인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눈치 보여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른 척한다고 잡아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또 대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딱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죄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도리어 화를 냅니다. 죄는 대들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감추려는 노력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거짓을 낳고 성을 내고 속임수를 쓴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될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회개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의 말씀, 죄입니다. 죄의 특징, 숨길 수가 없고 또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죄가 쌓여갈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소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또 이번 주는 사랑마루 주일입니다. 사랑마루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 중보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